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 앞에서 됐어. 흩어지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은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의 방해자는 나 자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했는가? 여러분 맨 나중에 여러분이 딱 설교를 딱 들어오면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이유로 이런 제목을 했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것이고, 여러분 이 제목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면 내 인생의 위대한 축복의 방해자는 나 자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탈모가 있는 사람은 조금씩만 뜯어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4박 5일간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에서 모든 스토리를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요. 총 3개의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크게 다음과 같이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창세기서부터 맨 마지막 에스더까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맨 마지막 에스더까지.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의 바탕을 두고 모든 스토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스토리는 다 어디 들어있느냐?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시가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너무나 비중이 많아. 원래는 저기 전부 다 역사서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많고 중요해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지도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지도가 한 장 딱 나와. 근데 그 가운데 강남구는 좀 의미가 좀 있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장에다가 강남구 사진을 또다시 한번 해놓는, 지도를 또다시 한번 거기다가 해놓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데 저 맨 마지막 역사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맨 마지막 스토리는 에스더구나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구약에 있어서 맨 마지막 스토리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에스라서 중간에 삽입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놨죠? 그죠? 이렇게 딱 떨어 놓은 게 왜 그러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에스더서가 위치하는 위치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에스더서가 바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 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7
7개의 외세 침략이 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들을 세워서 12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그 7명의 외부의 적들을 바로 극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 왕 때부터 막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서부터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서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일반 다반사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두 나라로 나눴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보와 역사를 쭉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남쪽 유다가.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70년 종살이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바벨론에서 귀환을 할 때 한꺼번에 귀환한 게 아니에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근데 첫 번째 귀환 때 몇 명 정도가 귀환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서에 기록이 됐는데 약 6만 명 정도 더 됐습니다. 6만 명 정도. 물론 좀 더 되긴 했는데 거의 6만 명 정도, 7만 명이 안 되게 바로 귀환을 했어요. 두 번째 귀환이 있기 전에,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이 있기 전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바로 페르시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소상하게 여러분 기록을 해 놓은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래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고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중간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슈로 바로 기록된 것이 에스더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쭉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는 민족이 돼야죠. 그런데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왜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약속의 하나님인데 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냐 이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아주 먼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지 그 사건이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징계와 고통을 당한 그 원인과 까닭을 하나님께로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잘못 믿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하신 약속이지만 그 과거에 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미래에도 그 약속을 기반으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 하여서 그거를 과거의 기억으로 우리는 기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모든 성경의 역사의 기저에 깔고 모든 역사와 모든 능력들을 실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 지금 잘 이해가 되고 따라가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길람이 잘 따라오고 있어?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했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고 그리고 에스더까지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졌는가를 잠깐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조건 선택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밑도 거 없이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무엇을 행할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읽어볼게. 시작. 자, 여러분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약속을 기반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죠?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맨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세 번째로 바로 이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지요? 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셔야 할 일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백성들이, 자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민족들을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랬어요. 종살이. 그래서 실제로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야?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바로 증손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하냐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애만 낳습니다. 애만 낳아요. 성경에 보면 4대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했을 때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바로 60만 정도가 됩니다. 60만 정도.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고생한 이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뭘 만들었다고? 잘 따라오고 있다면서. 뭘 만들었다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애굽에 400년 동안 70명의 인구를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인구를 바로 장정만 60만으로 뻥튀기를 하셨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기초는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길 원하셔요? 큰 민족을 만들려면, 여기서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트라이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민족이라는 단어가 네이션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종족이 아니라 국가가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민족이 세워지려면 처음에 국가 아니면 인구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국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뭐야? 세 가지 조건이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국민을 만드셨어. 이제 그 다음에 뭘 줘야 돼? 영토를 줘야 돼. 영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들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세요. 아래서부터 봐야 돼. 아래서부터 하라 그랬는데, 자, 이게 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결국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토를 주는 과정이 여호수아고, 그 영토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시대에 여기 보면 두 나라로 나눠졌다 그러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의 이야기, 스토리가 기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년에 망했어요? 몇 년에? 722년에. 그 다음에 남쪽은 몇 년에 망했어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위는 여러분 흩어졌고 하나님의 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이 사람들이 끌려간 거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고생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 에스더서가 바로 이 에스라서, 바로 그 중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느냐? 성경의 모든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신실하게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쭉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랬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온 천하 만민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 때부터 그 이후 순서는 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진행이 되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솔직히 봐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는 승승장구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는 잘 나가야 돼. 어느 정도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요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빌리러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 열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길 원했고 굴복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왜 여러분 고통받는 이 과정들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너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막 이랬다 이것입니다. 이랬다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왜? 그 원인이 뭐냐 이것입니다. 원인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응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도응답 안 줘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막 설교 막 뭡니까 유튜브를 쭉 보고 있는데 뭡니까 알레고리 아닌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야 그럴 수도 있지, 너희들 여기 와 서봐.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분의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간증 내용은 내가 잘 못 봤어요. 안 들었어. 왜냐하면 내가 별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찢겨짐,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악의에 찬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라도 그거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판단이고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느냐?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불순종,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네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크게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라고 무조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명받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완전한, 건전한, 손상이 안 된 순결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실행을 할 텐데, 그 실행을 하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도 성결하고도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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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라.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이 떡 반죽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성경 말씀은요, 항상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의미가 신명기 28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여러분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누가 내 발 밟았어, 인연이 막 이러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잖아, 그지요? 이놈이 막 이러면 사랑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저주가 임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명 하나를 어겼다고 저주가 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긴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조금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와 권세, 그 위대한 능력을 아주 여러분 짓밟아버리고 마치 세상의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사건들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저주와 징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바로 노아 홍수였죠. 노아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화론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지구가 70%, 지구의 70%가 퇴적층으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에 의하면 지구의 70%는 퇴적층에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퇴적층 70%가 있기 때문에 곡식이 나는 것이고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설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홍수가 나고 나면, 물이 쫙 빠지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죠? 진흙밭이죠. 그죠? 근데 진흙밭을 우리 알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 곡식을 씌우면 곡식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이 되면, 범람하게 되면 나일강의 하류에 어마어마한 퇴적층이 쌓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던, 하류에 있었던 남애굽은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홍수 나서 여러분 사라지고 나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꼽으면 전부 다 곡식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누구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기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인종들을 전부 다 심판하셨냐고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한 이유가 뭐였었느냐? 바로 그들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절대로
물로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요? 불이죠, 불. 그래서 여러분, 전체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훗날 심판하실 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세푸스가 여러분 이 유대인 그 역사학자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이라는 그 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때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떨어져서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로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이 어떻게 했느냐? 맨 나중에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연기만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모든 걸 다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유황과 이 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냐? 결국 이제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과 불은 우주에서 떨어진 것이다. 우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성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떨어져서 여기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주변에서 아마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불과 유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쏟아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 여러분, 여기서 불과 유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막강한 여러분 저주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책을 좀 하나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위대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태양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금지와 목도 천의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다섯 번째 행성이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목성이에요. 지구의 약 11배 정도 됩니다. 11배 정도 돼요. 원래 천체학자들은 목성에 왜 그냥 큰 것만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목성에 뭐가 있냐면, 목성 안에를 보니까 목성 안에 여러 가지 돌들이 여러분요 거기 막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돌이 이렇게 바닥에 펑 터지면 이렇게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되느냐? 태양계 저쪽에서 들어오는 웬만한 모든 행성들, 모든 유성들 있죠? 그 유성들이 태양계로 들어오면 워낙 목성이 빨아들이는 중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모든 돌들이 전부 다 목성 쪽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목성이 없으면 그 대부분의 모든 유성들과 그 모든 우주의 행성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지구로 온다는 거예요. 지구로.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전한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연구를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성을 이미 거기에 세워두셨더라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좀 신기 좀 해봐, 가식쟁이들. 자, 어쨌든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냐 이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큰 죄인이라는 그 죄인, 다시 20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결국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여러분 죄가 많았든지 그 안에는요,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웠고 당연했고,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을 거부하고 저항하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가운데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남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의 형태로 온 거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소동이 일어난 거야. 외부의 남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요동하면서 롯의 집에 찾아와 이렇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여러분, 제가 맨날 몇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상관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Bring them out to us. 그들 이제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We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 데려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요, 최소한 여러분 도덕이란 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섹스하겠다고, 여러분 동성연애 하겠다고 여러분 와서 달라고 하는 이 자체를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게 일반화가 됐어요. 누구도 여러분요 저항하거나 그것을 여러분요 멈추게 할 정도도 안 됐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인류가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여러분 여러 가지 저주를 받은 가장 유일한 원인과 이유가 뭐였었느냐? 그 땅의 거민들이 지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죄악과 하나님 저주와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사람이 담당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가? 지금까지 서론했어요. 서론. 좀만 참읍시다. 좀만 허리 아프면 여러분이 허리 좀 피세요. 이렇게 다리 좀 쭉 펴고, 그다음에 앞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발 이렇게 쭉 펴가지고 허리 다리 이렇게 쭉 해서 괜찮아. 오늘 목사님이 페브리즈를 사왔거든요. 2개를 사왔어. 여기다 들이불라고. 여러분 가고 나면 목사님은 들이불라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발냄새가 나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아름다운 향기까지 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페브리즈를 2개 사왔는데, 조금 이따 목사님이 쌍권총으로 이렇게 촉촉 하면서 다닐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좀 허리 좀 피고 하세요. 피고. 여러분, 죄의 기준이 각자의 자기 소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이요, 점점점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준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기준점이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나 소나 다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수용해야 될 일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80억이 전부 다 오케이 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남들이 모르잖아? 그러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눈을 피한 거지 하나님의 눈을 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고요. 목사님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다 안다, 100%다 안다, 그럼 목사님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개종할지도 몰라.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응? 여러분, 나만 숨는다고, 나만 감춘다고 그 죄가 죄가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모른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내가 덜컥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건 죄가 아니니까, 내가 몰랐으니까 이 죄는 용서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린다만, 여기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 가운데 고에게 여러분 아르바이트, 그래서 그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뭐냐? 그냥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전달해 주면 된대. 돈을 꽤 많이 주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보이스피싱의 여러분 자금 운반책이에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여러분 업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야. 나는 이게 보이스피싱 운반책인지 몰랐는데요. 나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경찰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죄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우리 청년 중에 성식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약간 티라. 그래서 몇 년 먹냐고, 그래서 몇 년 받냐고. 그랬더니 성식이도 열받았나 봐요. 캡처를 해서 보내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0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 정상 참작이 되지만 그러면서 성식이가 밑에다가 하나 딱 달더라고요. 가장 최고는 집행유예 받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최고 좋은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이게 이 운반책인지 몰랐다니까. 몰랐어도 여러분, 법은 몰라도 그거를 심판하는 게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뭘 말씀드리느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이러면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 맞아, 스스로 판단하면서 여러분 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모든 걸 전부 다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것과 비슷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디냐?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때는 최소한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도요, 그 옳은 대로 행동하는 기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는요, 동거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 미친놈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동거한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하잖아. 일반화됐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맞냐 안 맞냐, 목사님 그걸 따지는 건 아닌데, 목사님 때는 길거리에서 입술 박치기를 한다? 이건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네.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주일날인가 신방을 하고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나는 보려고 본 게 아니야. 나는 티라.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가서 카운터에 가서 뭘 먹을지에만 목표를 두고요,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만 목표를 두고, 나오면
이걸 갖고 어디 가서 앉을 것인가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거기 앉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할지의 목표를 두지, 거기에 어떤 연놈이 앉아있느냐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내 맞은편에 구석에 남녀가 앉아가지고 그렇더만요. 목사님 때는 그게 나쁘다 좋다 이건 아닙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나쁘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목사님 때는 기준점이 높았다고요. 기준점이 높았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시대가 오니까 우리 스태프들한테 목사님 너희들 여러분 받기 전에 목사님 명찰을 받았거든요. 명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 옆에 숫자가 써 있고 막 청년들 옆에 막 숫자가 써 있길래 얘네들 머리 좋다. 방 호실을 여기다 다 적어놨구나. 그래서 내 방은 1호구나. 내 방은 1호구나. 얘들 머리 좋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기수더만 기수. 목사님이 일기야. 그래서 일기를 써놨더라고. 굳이 그렇게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요, 그때 당시와 지금 이 당시가 사이가 엄청나게 여러분 갭이 커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님 나이가 되고 나중에 60기가 오면 말도 안 돼? 왜? 내가 너희들을 본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은 위치에서 60기를 보리라는 생각 왜 못해? 나중에 너희들 60기 왔을 때 60기 머리 쓰다듬으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럴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왜 성적인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문제가 여러분요 뭐 도덕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도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그 유튜브인가? 이거 뭔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귄 지 200일 됐대. 근데 남자가 여자를 막 여러분 그냥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막 고함 치면서 막 그러는 거야. 내용이 있으면 뭘 말하냐면 200일 됐는데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같이 모텔은 갔나 봐. 피곤해서 갔나 봐. 진짜 피곤해서. 남자가 이야기하는데 모텔에 들어갔는데 나는 바닥에서 자고 너는 위에서 자고 그러고 나오고 그걸 200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내가 견뎌줬는데 세상에 이런 커플이 어딨냐? 막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새끼 지금 미친 개새끼 같네 지금 막 무슨 뭐 발정난 개새끼처럼 이게 왜 이래? 영상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약간 쇼킹했는데 더 쇼킹한 게 뭐냐면요, 남자의 그 말에 여자가 아무 말 못하고 죄인처럼 있는 게 나는 더 충격이었어요. 그 말인 뜻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그녀도 나도 잘못했구나, 나도 뭐 실수했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왜?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여러분이 계속 시청하는 것, 영화, 드라마, 예능 다 모든 거에 이 모든 걸 전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괜찮다고 하는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의 기준은 인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틀리냐를 우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 이전에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동침하면, 결혼 전에 동침하면 어떻게 하래요?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둘 다 쳐 죽이래요. 그러면 바람 피우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음하는 것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2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둘 반드시 죽이래. 반드시 꼭 죽이래요. 꼭 죽이래. 간음하면 남자 여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 간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 죽이래요. 반드시. 심지어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지금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건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이런 말까지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짐승과 함께 성관계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짐승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이래. 반드시 죽이래. 반드시 죽이래.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요,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적인 범죄 짓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 자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야. 무슨 얘기예요? 알몸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포르노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민족 가운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죄는 현재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미래에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미래에 나의 삶 가운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지은 만큼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다 죽어야 돼.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냥 밖에서, 그죠? 여기서 실탄에서 다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돼. 우리 목사님들 다 죽어야 돼. 네. 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걸 뭔 말하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범죄입니다. 신앙적인 범죄. 그 가운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며 사는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레미야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남유다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요, 에레미야의 음성, 예레미야의 설교, 에레미야 여러분 그 모든 메시지를 막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듣기 싫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여러분요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가 되면 여러분 결국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이 여러분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무시한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에이씨, 저 그냥 맨날 목사님 하는 이야기지 뭐. 오늘도 또 그 소리 하네. 그냥 저분은 그냥 떠들으라 그래. 나는 그냥 오늘 정확하게 1시간 반 정도만 여기서 개기다가 나는 집에 가면 이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거야. 난 그 정도로 만족해.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해. 교회 몇 시간 나가는 것이 자기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 반 정도. 나머지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의식해?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경배해? 왜?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존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분을 찬양하고 왜 그분을 경배하고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가서 오락해야 돼, 놀아야 돼, 즐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즐기는데 방해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요, 내 삶 가운데 그리 큰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따분해. 섬겨야 될 뿐이 아니야. 경배해야 될 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즐기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죠. 즐기는 데 목표를 둬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규례를 멀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큰 역사 축복이 난다 그래. 말 같은 개뿔,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할까? 진짜 신 맞아? 인간이 만든 신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전능자야?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어? 무슨 순종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해. 교회 나가봤자 그냥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엄마가 나가라니까 나가라는 것이고, 있으라니까 있는 거지 뭐.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그만큼 내가 수확을 얻는 거야. 무슨 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해. 무슨 하나님에게 뭐 기다리고 뭐 하나님을 바라봐. 말 같은 소리를 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구절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경멸히 여긴다라는 말은, 맨 나중에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에 보면 카라리인데 그 뜻은 뭐냐? 천하게 만들다, 저주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를 만든 창조자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 이 마이크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니까. 이것도 여러분요, 지금 나를 처음에 여러분요 좀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것도 여러분요, 이걸 만든 창조자가 있어요. 이쑤시개도 여러분 그걸 만든 창조자가 있다니까. 모든 것에선 다 창조자가 있는데 유독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뭐야? 진화됐대. 진화됐대. 야, 진화됐으면 지금도 진화 중인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맞았죠? 코로나 주사 맞았죠? 코로나 주사 맞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부작용이 싸그리 다 나왔습니다. 싸그리 다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주사를 맞으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완성본, 이게 여러분요 샘플이 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진화해서 만약 됐으면 지금 이제 막 유인원 단계에 있는 사람도 여기 있어야 돼. 몰라, 있는지 몰라.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진화론은 애초부터 잘못됐어요. 미국에서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항상 싸워요. 그 싸우는데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만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맨날 진화론자들이 맨날 패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규먼트를 이제는 안 해요. 진화론자들이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가 창조해야지만이 인간의 존재가 설명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머리카락 지금 현대 과학기술을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만들어요. 손톱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과학 발달을 해서 여러분이 손톱 못 만든다고. 손톱조차 못 만드는 인간들이
무슨 인간이 무슨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 진화됩니까? 최첨단의 여러분요 카메라도 수없이 많은 기술 발전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건데, 그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카메라를 만드는 건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여러분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개도 안 돼요. 여러분 1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20개가 안 된 나라는 왜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연기관은. 여러분 뭡니까? 이 자동차도 월등한 지식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여러분요 그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저절로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참 웃기죠? 다 창조론을 믿는 애들한테 지금 혼자 열내고 있어요. 지금 아이러니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짓불도 아닌 그 작은 이성, 그 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멸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멸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는 죄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래. 여러분 갖지 말란 말이 아니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뭐래요? 자,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종이 안 먹여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다. 여기 주제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이라는 제도가 없죠? 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약간 좀 여러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무조건 예배하고 무조건 경배해야 될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매너리즘에. 왜 예배를 감격스럽게 존귀하게 드리지 못하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해야 될 분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배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멸시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다. 여러분 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여러분 촛대란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서 저주받을 것이요 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는 것마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 내 몸의 소상, 토지 소상, 내 소,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했죠.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산하자마자, 낳자마자 그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가 왜 죽는지 설명을 안 해줬으면 이 아이는 의학적인 문제로 죽었다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아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오는 것을 무조건 죄의 까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나에게도 출산을 못하게 하셨거든요. 일정 기간 출산을 못하게 하셨거든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아까 제사도 멸시했지만 본문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동침했어요. 자,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는 이미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미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하고 있느냐? 지금 회당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있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침했다는 이 표현은 서로 양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당시가 이렇게 여러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세잔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죄값을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고스란히 여러분 전달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자기 삶의 문제, 삶의 이번엔 삶이에요. 2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 몸에 연병이 들고 내 몸에 폐병이 들고 내 열병과 염증, 학직, 한재, 풍재,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요, 전 세계 4%, 약 3억 명 정도가 희귀질환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희귀질환, 불치병이 있고 난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치병 가운데 하나가 당뇨죠. 당뇨도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7명 중 1명이 당뇨래요. 치매도 여러분 난치병에 속합니다. 치매 증가율이 점점 여러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러한 병을 자꾸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경배하면 계속해서 너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과 정신적인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원칙과 법칙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백성 가운데 점점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정신병이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죄를 지으면 자기 삶의 터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본문에 보니까 그 땅 가운데 후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조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죠. 혹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혹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까닭은 혹시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 한번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제2의 코로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2의 코로나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농후하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 때문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네 번째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위기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그 다음 구절 또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 29장 18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전쟁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여러분, 이 전쟁으로 치는 단계까지 온 게 에스더 시대입니다. 에스더 시대예요. 물론 그 전 시대 에스더 이전에 첫 번째 귀환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 쭉 말씀드린 건 뭘 말하느냐? 결론은요, 내가 즐겁자고 지은 현재의 죄는 죄 짓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미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미래를 망치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조금 전에 있었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모든 재앙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여러분 참담하고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와 아픔이 과거의 나의 어떤 죄가닥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크게 네 번째, 죄를 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과거에 간음죄를 저질렀어,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 아래 보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면 여기 삼손이 나오죠? 그죠?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 천국 간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 간 자 이름 속에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은 여러분 알다시피 드릴라와 함께 여러분요, 유혹에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드릴라가 유혹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한 것과 드릴라의 그 죄와는 별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드릴라로 인하여서 삶이 거칠어지고 삶에 여러분요 그 죄가닥이 찾아온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나 그를 외면하거나 그의 구원을 빼앗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한편에서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얘기는 온갖 나쁜 죄 다 저질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도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도 구원받았잖아. 구원과는 관계없어. 아멘. 자,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휴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네. 이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겠죠? 지금 이 건물이 무너져서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돌무더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떨어져도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왜? 왜? 왜 하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조용한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래를 싸매어 주실 것.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에스더서를 이야기할 때 맨 앞부분에서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왔고 고난이 왔는가?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더 시대는 결국 뭐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네 번째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없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을 했을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에스더를 송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에스더서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는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조금 이따 불 꺼놓고 할 텐데 주님 내가 뭐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세요.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세요. 고함 안 질러도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모르면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알면 그거는 숨김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폭로하는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도요 멋지고 뭐 되게 뭐 잘 놀고 뭐 한때 막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얻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죄가 많아. 죄가 많아. 누가 보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해서 누가 행복하느냐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별로 인기가 없어서 맨날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사람. 왜 그런가 하고 거기 리스트를 봤더니 그런 애들은 한 번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꽃피운 대상자에게 그냥 쏟는데요. 그냥 왜? 걔 놓치면 끝이니까. 걔 놓치면 끝이니까 그런데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또 소심해가지고 죄도 잘 안 지어. 야 컨닝하자 이러면요 안 돼. 그러면서 23점 맞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아. 그런 사람. 아멘. 아멘. 네. 별로 아멘 안 해. 여기만 몇 명 하고 여기는 아멘 별로 안 하네. 여기 전부 다 다윗청이야? 결혼할 사람들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현실을 보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저희 와이프가 천여자예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네. 근데 감사해요. 왜? 여러분 봐봐. 내가 이렇게 막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벌컥 팍 열더니 야 홍윤기 이 새끼야 20년 전에 너랑 놀아놨던 나다 이러면서 들어와 봐. 그럼 다 낭자판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는 첫 여자와 함께 결혼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행스러운 것도 와이프도 제가 첫 남자예요. 첫 남자. 네. 그래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난 이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가운데 뭐 이성 친구 있다고 그래서 막 지금 막 오늘로서 바로 절교에 지금 막 카톡 보내고 야 우리 안 되겠다 더 이상 손도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맨날 어두운 데 가서 막 뽀뽀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 헤어지자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뭐 난 너희들 결정이시 뭐 내가 뭐 어쨌든 여러분 성결하고 정결하게 아시겠어요? 깨끗하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무슨 뭡니까? 뭡니까?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출산이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뭐 죄가당이라고 내가 이번 34차 에스더 비에스더 때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거 다 죄가당이라고 그 과거에 다 죄 있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케이스는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과거에 엄청난 큰 죄가닥도 있지만 욥 같은 경우는 여러분요 전혀 죄와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단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어찌됐건 여러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